오늘은 고난받는 종의 부활과 우리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주는 유익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실상 그 유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한두 주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주제를 다룰 때 여러 본문들 중에 특히 로마서의 한 부분과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본문으로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의 부분 중에 특별히 이제 후반부를 좀 살펴볼 테고요. 또 빌립보서와 또 계시록도 좀 건너가면서 우리가 여러 본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5문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누구도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도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와 같은 답변을 하며 그 근거 구절로 로마서 4장 25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볼 때 이 고난받는 종,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을 많이 이제 묵상하면서 앞쪽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좀 뒤쪽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뒤에는 바로 부활과 그 부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부터 한 절씩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음에 그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망하는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8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나오는 곤욕이란 단어 뜻은 강압이란 뜻이고 뒤에 나오는 신문은 심판이란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강압과 재판 혹은 이 강압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적이면서도 강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에게 잡히시고 한밤중에 신문을 받게 되셨죠. 그러나 본래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은 날이 밝아야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서 고소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나 협의점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빌라도 앞에 데려갔으나 빌라도 역시 혐의를 찾지 못했고 다만 채찍질한 뒤에 놓아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산헤드린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것으로 내몰아갔습니다. 이어 8절에 보시면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누가 그의 세대 가운데 생각하였으리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세대라는 단어는 후손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번역본 버전에 따라서 둘 다를 번역해서 내놓습니다. 먼저 이 문장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좀 하반절을 봐야 되는데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고난받는 종이 강압적인 재판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에 있어서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허물을 짊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그 세대 중에 있겠느냐, 지금 이것을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세대 중에는 이 종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셨으므로 나타나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는 것을 후손으로 번역했을 땐 조금 달라집니다. 이 시편 112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시편 112편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누가 있느냐? 강성한 후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 없이 죽는 것은 곧 완전히 무익한 삶을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종에게 자식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로서 출산과 축복의 부재의 징표로서 무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 전체의 관심과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누가 강성하다? 후손이 강성하다. 그럼 반대로 후손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다. 이런 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후손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강압적인 재판에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아니어서이며 또한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이기에 그는 자녀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자가 형벌을 받아 살아있는 자들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백성의 허물을 짊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당대의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고난받는 종을 보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지 못하고 여호와께 맞아서 여호와께 심판을 당해서 저와 같은 형국에 처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세대로 해석하나 후손으로 해석하나 비슷하게 끝난다라는 거죠. 8절은 그렇게 끝납니다. 9절이 나오는데 이 번역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9절 보시면 그는 악한 자와 함께 무덤에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악행도 하지 않았고 그의 입술에는 어떤 거짓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본래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왜 십자가에 달린 겁니까? 극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극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다음에는 장사 지내지 않고 이들의 시체를 끌어다가 언덕 밑으로 던져서 버리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죄인들의 시체가 가득하죠.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거니와 또한 그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고 들에 버려져서 하늘의 새와 들의 들짐승이 먹는 것을 또한 저주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악인들의 시신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께서도 원래 수순대로라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 시신이 어떻게 됐어야 됩니까? 그곳에 버려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잠시 안치되게 되죠. 마가복음 15장 43절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켜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구했고 또 니고데모와 함께 몰약과 침향 섞은 것으로 대략 마무리하고 자신을 위해서 파놨던 새 무덤, 부자잖아요, 그죠? 그 무덤에 안치시켜 놓습니다. 그러므로 이 9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성취되는 거죠. 본래는 악한 자들이 있던 곳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어떻게 돼요? 그의 죽음은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악행도 행하지 않았고 그 입술에는 거짓도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왜 아무런 죄도 없는 그와 같은 신실한 여호와의 종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인가?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결론과 함께 종이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성취의 결과가 나옵니다. 10절에서는 그 종의 무죄함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의해서 시행됐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거 누가 다 행하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게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허락하신 것인가? 바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속건제물이란 단어는 아삼이라는 단어인데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민수기에도 사용되죠. 이 속건제물이 뭐라고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 제물. 속건제는 죄의 값을 지불하는 제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속건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이루셨다고 또 이어서 나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무엇을 본다고요? 그 씨를 보게 된다. 두 번째는 그의 날이 길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간 것과 그에게는 후손이 없는 것, 또 그가 이 땅에서 끊어진 것을 말하며 그는 하나님께 맞았으며 복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종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하신 결과로서 무엇을 나타내게 되었는가? 씨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후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설교를 선포하면서 성도님들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 아이러니 가운데, 모순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후손이 어떻게 돼요? 강성해야 돼요. 근데 후손이 없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생겨요? 후손이 생기죠. 여지껏 우리가 이 쭉 참사랑교회에서 봐왔던 메시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 신비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또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이 그 신실한 종이,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신 고난을 당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그를 가둬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하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53장 4절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으나, 사람들은 앞절에 뭐라고 말해요? 야, 저가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냐? 왜 저가 저렇게 맞느냐? 하나님께 범죄해서 저렇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와 같은 그의 손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이전에 뭐 욥기에 대해서 봤을 때, 야, 욥이 막 어려움 당하고 재산 막 다 없어지고 막 악창이 흐르고 자녀 다 죽고 했을 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네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신원하여 주시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던 거죠. 이 구원의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맞는 줄 알았더니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 잘 접어놓으시고 신약 성경 320페이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종의 형체를 취하사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종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종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룬 종에게 하신 일이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11절까지 나옵니다. 다 같이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 뭡니까? 그 아들, 그 신실한 종에게 이 모든 비참함과 고난을 당하게 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함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원수들은 그가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 말하며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말하며 그는 후손이 없이 죽었다라고 말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어 살아나셨고 자신의 형상으로 회복된 많은 영적인 후손들을 얻으셨으며 승천하시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결국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구원과 함께 이와 같은 성취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바로 계시록입니다. 우리 성경 제일 뒤로 와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게 처음부터 누가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 신실한 종된 자기 아들에게 모든 질고와 고난을 짊어지게 하사 그 아들의 피로써 사람들을 사서 누구 앞에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께 드리게 하시고 그 사람들은 무엇이 됩니까? 아버지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질고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성취케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비웃고 조롱하며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완전히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